바울은 오늘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가엔 미소를 머금고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얼굴에 가득한 채 편지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숙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이 새 안식에 걸쳐서 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쫓겨나다시피 급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이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단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계속적인 방해를 통해서 결국 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게 하였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걱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과 자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첫째로 믿음의 성숙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들의 믿음이 자람을 감사했습니다. 서두에 말하였듯이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뒤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한 3주, 4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이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한 1년, 2년, 5년, 또는 10년, 아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항구 도시로 이 성적인 방종과 음란 문제로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술 취함과 성적 방종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황제 숭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 속에서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며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도 초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것을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온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백성의 신뢰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홍해를 향해서 걸어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 내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 때에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상황이 악함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이 부메랑처럼 찾아오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음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한 번의 성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까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받을 때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회에서 서류집사로, 서류집사에서 시모집사로, 시모집사에서 장로로 세워지면 믿음의 성장을 다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면 믿음이 충만한 것일까요? 믿음은 직분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직분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믿음이 많고 적음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직장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은 생각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함이 풍성한데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사랑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에베소서 교회의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로 세워진 성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먼저 희생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과 이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항상 감사했던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란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근심도 고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서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에만 감사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이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좋은 일이건 고난이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을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은 질병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남편의 마음에 문을 열어 하나님께 나오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지 오늘 3일째입니다.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짜증내며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고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성도들을 내가 먼저 희생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이 재단에 가득하게 채워짐을 통해서 이 지역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거둘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